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후서 6번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죽어본 사람이 있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물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죽고 난 다음 정말 지옥이 있구나 깨달으면 무엇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보증이지요. 5절.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하여도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난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8절 보세요.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단지 영원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조차 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자신은 천국은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에 영생의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큰 교회를 담임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족이나 사랑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큰 죄 짓지 않고 사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11절에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한 번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자 한참을 하는데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셔서 토요일 저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주일 설교 제목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였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께 설교를 하려면 장로님과의 관계부터 풀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날 목사님은 장로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아버지는 서울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쳤는지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많았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공부 못하게 하고 밤 12시가 지나면 깨워서 공부하라고 하실 정도였답니다. 주의 성수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상처 때문에요.
아버지를 향한 반발이 애꿎게 교회 목사님에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녀들에게 매우 율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은 장로님의 아버지 목사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고, 장로님은 마음에 쓴뿌리를 가진 채 교회에 장로 일을 한 것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누리는 새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화해자의 삶입니다. 18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조이스 마이어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게 아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려야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나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